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따라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비아 에그나티아를 따라서 쭉 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 결과 큰 무리가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이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에서는 불량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밤에 베레아로 보내져요. 그래서 이쪽에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 갔을 때 그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이 지난주일 암송 구절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결국 베레아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베레아의 형제들은 바울을 급하게 아덴으로 대피시킵니다. 이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져서 홀로 아덴에 오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인도한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속히 아덴으로 오게 해달라라고 명하죠.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해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생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덴이 현재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라는 말은 그리스 여신 아테나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이 아테나가 로마로 가면 미네르바, 지혜의 여신인 미네르바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신 아테나를 수호신으로 섬기는 도시가 아테네인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유적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주전 438년에 신전의 뼈대가 완성돼서 그때부터 쭉 존재하다가 1687년 그 오스만 제국 때 폭격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화약이 폭발함으로 현재와 같이 크게 훼손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이 넘고 2500년 된 건물인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올해 연말을 목표로 대대적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모양을 갖췄어요. 이제 거의 다 아마 보수가 끝났을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시대에 따라서 신전으로 쓰이기도 하고 국가의 재물을 보는 그 건물로도 쓰이게 되고 6세기에는 로마 시대에는 교회로 쓰이게 되고 나중에 오스만 제국으로 말미암아 무슬림이 다스릴 때는 한쪽에서 무슬림 모스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아덴 하면 고대 그리스도에도 수도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들이 주로 아덴 사람들이에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철학이 발달한 곳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건축물, 예술, 문학 등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아덴입니다. 헬라 문화는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로 남아있을 정도로 이 신화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새로운 신이 전파되면 그 신을 위한 전을 짓고 제단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신전이 가득했던 거죠. 이를 보고 바울의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살펴봤더니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발하도록 격려하다. 두 번째는 마음이 격하게 움직여 결기가 나다. 세 번째는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르다. 이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의미를 써야 했을까요? 격분하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를 쓴 것 같아요? 분발하도록 격려하는 건 아닌 것 같죠? 네, 세 번째 의미를 써있죠.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그 의미로 격분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격분하다라는 헬라어는 자극하다, 화를 돋구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주로 사용되지 않았는데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어로 헬라어로 바꿨던 72년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떨 때 쓰냐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부도덕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 격분하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우상들을 보고 격분했던 것은 하나님이 가졌던 그 분노, 거룩함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들과 변론하고 그들과 쟁론하게 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바울은 아덴에서도 자기의 관례를 따라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이 장터가 헬라어로 아고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고라는 도심의 중앙에 광장을 말해요. 이게 아테네 아고라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요 광장에서 바울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죠. 그 중에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를 가리켜요. 그들의 창시자 이름이 에피크로스예요. 그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에피크로스는 주전 341년에 태어난 철학자로 40여 년 동안 아테네에서 철학을 가르쳤어요. 에피크로스 학파는 인생의 최고 목표를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쾌락은 뭐냐면 마음의 고통, 분노, 불안, 두려움, 걱정이 없는 마음이 평온한 상태, 그 상태를 쾌락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이 간섭하고 신의 초자연적인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영혼도 물질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죽으면 영혼도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며 내세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심판이 없다, 사후세계가 없다, 그냥 죽으면 영혼도 죽는 거고 다 끝이다 라고 믿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당연히 죽으면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삶을 살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자신의 쾌락인 거예요. 마음이 평온인 것이죠. 창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 계획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다음 생이 없고 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목표, 인생의 끝을 부정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10월 31일 무슨 날입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헬로윈데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헬로윈 축제가 한국에서는 좀 다른 나라보다 유별납니다. 이렇게 지키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한국의 헬로윈 축제는 클럽의 밤문화가 이날을 맞이해서 밖으로 다 뛰쳐나온 형세예요. 그래서 클럽 안에 갇혀 있던데 이날만은 모든 거리를 즐거움 가운데 축제를 즐기러 가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서울의 이태원, 그리고 홍대, 강남역 등에는 헬로윈이 되면 수많은 젊은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매년 헬로윈에 이태원에만 10만 명 이상이 모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행히 코로나로 이것들을 다 클럽들을 문을 닫게 했기 때문에 덜 모일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그래도 변함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파티를 즐긴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에피쿠로스가 추구했던 쾌락인 거예요. 내일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쾌락, 그것에 목숨을 거는 젊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 가운데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없는 것이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달리 이 스토아 학파는 쾌락이 아닌 금욕을 강조하며 이성을 강조합니다.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는 제논이에요. 그런데 이 제논이 주로 아테네 아고라의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이걸 회당이라고 쭉 기다린 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들에서 가르쳤는데 회당을 헬라어로 스토아라고 얘기해요. 이게 나중에 여기서 막 장사하고 그래서 상점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논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스토아 학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강조하므로 선한 삶,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며 또한 사물의 영원성을 믿기 때문에 범신론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역시 에피쿠로스와 마찬가지로 사후 심판과 내세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부활과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들과 바울 사이에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 일부는 바울을 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또 일부는 바울의 가르침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바고로 가서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죠. 이 아레오바고는 작은 언덕의 이름입니다. 주로 이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덴의 법정을 가리키는 그 말이 지금도 아레오바고입니다. 이에 관한 영상은 제가 아까 미리 단톡방을 통해서 올려드렸어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아덴 사람들을 향해 한 설교가 22절부터 31절까지예요. 모두 서론, 본론, 결론 세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서론은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현대 설교는 설교 시작 5분 안에 효과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설교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5분 안에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설교의 서론이 청중의 마음 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청중의 관심 있는 이야기, 그걸 통해서 접촉청을 통해서 청중의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정말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는 위험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내 관심, 내 상황, 내가 생각하는 목표, 내 감정에 들어맞으면 설교를 귀 기울이고, 나와 상관없으면 귀를 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 그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도 자기 중심성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이나 내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내 욕망은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욕망을 자제하는 거예요. 내 쾌락을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자녀에게 한마디 해요. 그런데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나 너무나 부족하구나 괴로워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작 5분이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청중일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런 사람에게는 서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는 오직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에 대한 기대감 있고 준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했던 그 설교는 청중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중요했던 거예요. 바울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면서 이 종교성을 접촉점으로 설교를 이야기하죠. 바울이 회당에서는 청중들에게 접촉점으로 사용했던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 바울이 회당에서는 성경을 사용했다면 여기 아레오바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조차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관심 있어하는 수많은 신전, 제잔을 접촉점으로, 매개체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기고자 했기에 아덴에는 수많은 신전과 단이 있었고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져 있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성은 전해지지 않은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면서 서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본론은 24절부터 28절까지인데 좀 긴데 좀 나눠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두 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이 세계가 우연하게 원자들이 결합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원래 모든 것이 신이다, 범신론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것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이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고 나머지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며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전을 세우고 제사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신에게도 거할 집이 필요하고 신도 먹을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할 수 있도록 전을 짓고 그가 먹을 수 있도록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할 성전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26절에서 28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록 사람들이 서로 족속이 달리 흩어져 살아요. 온 땅에 흩어져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흩어진 족속들은 한 혈통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더듬더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특별계시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자연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나름대로 창조주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조하시고 알아서 살아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아요.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꾸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멀리 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가 우리는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거리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그 거리를 줄이는 방법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바울이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인들, 일반 시를 인용하면서 오직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의 본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기동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여기 계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의 수많은 신전과 제단을 보면서 특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제단을 쌓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신전이나 우리 손에 드리는 제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존재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만물을 주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론을 얘기해요. 결론이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불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까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좀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여기 새겨진 것, 우상을 섬기는 것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세대에는 하나님이 우상 섬긴 것 간과하셨어요. 넘어가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회개해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헛된 우상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조각상 앞에 정성을 모아 합장하며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무지와 어리석음,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이 32절에서 34절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청중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지금도 변함없이 조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단을 연기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 다시 듣겠다.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다. 회개와 믿음, 결단,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그것에 대해서 다음으로 연기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요. 제가 다음에 다시 들을게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죠. 세 번째는 그러나 그 중에는 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 다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비록 적지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받기도 해요.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이 설교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에 직접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만 증거하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쭉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이미 장터에서 아고라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하며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미 바울을 통해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 전파의 열매가 적은 것, 그것은 바울의 설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은 결단하는 것,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결과와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 전파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공만 바라보고 결과만 바라보고 열매만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쾌락을 추구하며 신은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최고 목표는 자신의 쾌락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며 기동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 모두 다 신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은 우상이며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과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나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도 여러분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나도 구원의 복음을 전합시다. 몇 사람이라도,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